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도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소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헤처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칭하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에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광물과 같습니다. 우리의 갈증을 채우는 수준을 넘어서 주님의 의도와 계획을 계획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방향과 또 주님의 시간에 동역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물결입니다.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그 물결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그 물을 한 잔씩 먹고 우리의 평소의 모든 삶들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 거룩한 주님의 생명의 물결 안으로,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무비보셋과 이스보셋을 살폈듯이 모두 다 수치에 관한 이름들입니다. 보쉐트 그러면 수치란 말이죠.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언약 안에 있지 않았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생명의 언약 안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의 가문과 자녀들도 그의 언약 안에 있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의 가문이지만 요나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다윗과 연합하여서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온 요나단이 있었는데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다리는 절뚝발이고 스스로 걸을 수 없었지만은 여호와께서 그를 높여 왕의 밥상 위로 올리셨습니다. 그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매우 중요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보증입니다. 주께서 그를 책임지시는 것이고, 그래서 무비보셋 그러면 원래 무비란 말은 훅 불어버리다 이런 말인데 수치를 불어 떨어지게 하는 강력한 그 이름과 같이 그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보셋은 수치의 사람으로 남았고 무비보셋은 그 수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어버린 그 언약 안에 회복된 자로 남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언약에 생명을 거십시오. 필요에 따라 깔짝깔짝대지 마시고 그의 생명의 언약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오늘 5장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다윗은 더 강력해졌고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그를 격려하시는 다양한 하나님의 킹덤의 열매들이 그의 삶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고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시간들을 종합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이새의 8번째 아들, 관심도 없었던 막내 아들 하카툼이라고 하는데, 막내가 끝자락에 있는 관심받지 못하는 엑스트라 아웃사이더, 사실 막내는 귀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가장 처참하고 험한 직업인 목동의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아직 성경학자들이 깊이 밝히고 있지만 이새가 왜 막내 아들을 그 험한 맹수들이 드글드글한 그곳에 두었는지 지금 정확하게 성경 안에서 밝히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나 일단 그 아버지의 눈에 왕의 선별을 할 때 그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발견됐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뭔가 격려받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은총과 사람의 모든 지지들은 사람을 따라간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호와의 은총 안에 있을 때 사람도 지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세요. 적재적소에 사람들의 은총을 얻게 되는 이유는 그가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잠시 동안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그 근거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러한 첫 번째 기름 부음 안에도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이벤트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셔서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 그를 불러내셨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가 10대였고 그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사울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천적이었던 사울이 없었다면 다윗은 다윗 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걸 눈물을 흘리며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세대가 세워지는 것은 그 권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에게 돌파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존경하는 사람, 하나님이 처리하기 전까지 주께서 결정하시고 그 일들을 결정하시기 전까지는 본인 자신이 주의 주권에 손을 대지 않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사무엘하 2장의 3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기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5장에서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우리는 3장과 4장에서 다윗의 매우 중요한 북이스라엘을 처리하는, 다윗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그 여정은 주님이 그 일을 세우시고 그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2절 기가 막힙니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장로들이, 이 백성의 리더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목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며 사울이 왕이 될 때에도 그때도 여전히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일을 이 장로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현재 어떠한 임금이 세워졌고 현재 어떠한 위정자가 세워졌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은총의 여정 속에 그 일을 주권자로 진행하실 겁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영광 가운데 주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온 백성과 온 지파의 리더들과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건 다윗이 이 장로들을 따라다니면서 나 한 표 찍어줘, 나 북이스라엘을 통합 왕이 되고 싶어, 그런 의도를 내비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온 정치의 영, 헤롯의 영은, 헤롯의 누룩은 결국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이슈가 되고, 교회는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많은 암투와 욕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가져야 할 강력한 은혜와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광을 인정하는 그러한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오순절까지 77절까지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누룩을 제거하기는커녕 누룩을 더 가져오고 있습니다. 누룩은 일시적으로 확장시킵니다. 누룩은 일시적으로 거대해지게 합니다. 부풀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부품이고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력한 부흥은 오순절 이후에 누룩을 넣는 것입니다. 그 누룩은 정치적인 누룩인 헤롯의 누룩이나 종교적인 누룩인 바리새인의 누룩 같은 그런 누룩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험합니다. WCC, WEA 분별해야 됩니다. 종교 통합의 문제, 구원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한 종교 통합이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교회에서 여러분 빨리 나오셔야 돼요. 주님은 구원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구원의 역사를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싸워야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확장시키고 하는 것들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신부로 보존되는 겁니다. 아멘. 모든 사도들이 1세기의 교회에게 축복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그 아들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확장되고 우리가 원하는 뭐 커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존되기를 원한다. 아멘. 보존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에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정확한 타겟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비전은 글로리어스 처치,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로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부흥과 확장은 오순절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철저히 주께로부터 온 누룩이 아닌 것은 내뱉습니다. 정치적인 헤롯의 누룩, 사람들을 이슈로 해가지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리모델링 해주며 사람들의 성전 건물을 환심사고 그 영혼에 접촉되는 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선동과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슈가 있는 정치적인 이벤트들, 헤롯의 영입니다. 헤롯의 누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때 헤롯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경배자였습니다. 동방 박사에게 말했어요.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입니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의 왕의 자리를 내어놓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모든 이벤트, 정치적인 것들은 다 헤롯의 누룩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유로 확장하거나 주님의 생명이 아닌 다른 것으로 소생시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말입니다. 종교적인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나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그 종교적인 전통과 유전을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그분 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얽어매고 묶는 그러한 종교적인 누룩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거한 이후에 오순절에는 하늘의 누룩, 정결한 누룩, 그것을 섞어서 무교병을 유교병으로 만들어 그 떡을 두 덩이의 떡으로 열방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당한 확장입니다. 그건 부흥입니다. 순수한 복음으로서 열방을 먹이시는 주님의 계획입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분이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현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많은 이슈들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로 무너지고 공황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인정 욕구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 난 인정받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은 이미 인정되셨어요. 말로 인정받고 말로 이벤트로 뭐 예의상 멘트로 여러분 격려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 아들, 가장 존귀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더 얼마나 인정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분의 그 온전하신 사랑과 여러분을 향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깊이 이해하십시오. 그것을 성령 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 또 여러분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성취되지 않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종국적으로 서야 하는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왜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일까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았는가 그거 계산하는 상급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그날에 일어날 거예요. 다윗은 장로들과 지파장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한 표 찍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다리십시오. 높이고 낮추시고 죽이고 살리고 부요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모든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다윗의 세대가 열리게 하여 기도한 중보자였던 한나는 사무엘상 2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기도예요.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한나였고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다윗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물론 1세기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를 경배하는 교회이니 사람들이 칭찬을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순서가 계시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순간 사람들은 미혹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40년 동안 통치했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주님이 결정한 오리지널 디자인대로, 왕으로 삼으신 기름 부음대로 그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은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주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거든 나의 뜻으로 진행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삶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나요? 첫째,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돌파됩니다. 6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2번 가봤지만은 예루살렘은 높은 산성이고 요새입니다. 아무도 침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을 물리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이 함락된 이유 7절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성에 이름을 붙인 것은 함락시킨 이후의 9절의 이야기입니다. 9절,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다윗성은 후에 침략한 다음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근데 성경은 다윗성이 침략하기도 전에 그건 다윗성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는 이 여부스 족속이 거하고 있는 함락되지 않은 이 요새를 다윗에게 주기로 주님 결정하셨어요.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어떠한 불가능한 일이라도 돌파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건 아무리 쉬운 것이라도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아요. 지게석을 옮기지 마십시오. 탐욕은 지게석을 확장시키는 원수의 거짓말입니다. 게으름은 지혜석을 축소시키는 원수의 게으름입니다. 게으름도 아니고 욕심도 탐욕도 아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과 약속을 잘 듣고 그 지경만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부르신 만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거 될 거야, 이거는 뭐 그냥 누워서 쩡떡 먹기야, 식은 죽 먹기야 하더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름 부음이 만큼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인정하심과 주님의 허락하심을,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의 비전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믿음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의 지경이 아닌 자기의 욕망으로 사역을 확장시키고 하는 것들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은 그 사역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이게 될까? 불가능해 보여도 그것은 됩니다. 왜 되냐?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다윗성은 이미 다윗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부스 성은 8절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수구는 물 깃는 곳에 성 밖에서 물을 길러 올리는 그 길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부스 사람들이 6절에서 말합니다. 네가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라도 다윗 군대 너희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요새다. 아무나 함락시키는 거 아니다. 너희들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그들이 말했던 성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성을 함락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왜냐? 주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하고 그 성을 둘러 성을 쌓습니다.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름 부음 안에는 두 번째 어떤 일이 있는가? 주위의 민족들과 족속들이 그를 지지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잘르와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두로왕 시도는 저 지중해 끝자락에 있는 지금의 레바논 땅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그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걸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지지하고 있고 나를 응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주님이 계획하신 지경 안에서 탐욕도 아니요 게으름도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안에 순복하며 서 있는 자들에게 열리는 매우 중요한 돌파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한 확장과 지지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헤브론에서 난 6명의 아들과 거기는 아내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내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11명의 아들 딸들의 이름이 여기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조금 이제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의 이야기가 진행될 텐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헤브론에서 6명, 여기서 11명,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다윗이 여기서 살짝 이제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났다. 여러분, 자녀들이 많고 확장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다윗이 계속해서 처첩들을 구하고 하는 것이 왕이 권력을 취한 이후에 굉장히 무너지는 수순입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는) 전쟁에 승리하는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는 2번의 싸움이 나옵니다. 똑같은 블레셋과의 싸움이었는데 다윗의 전략은 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전략이 뭐냐?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17절에서 21절까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이 듣고 블레셋이 다윗을 치기 위해서 요해처로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습니다. 다윗이 죽고 요해처로 나아갔습니다. 요해처는 산성이란 뜻입니다. 이미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했고 그 군대들을 양성하는데 이골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준비 때문에 다윗은 어디가 산성이고 요해처인지 블레셋이 올라오는 길목의 산성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절,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하였습니다.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수많은 숫자를 이끌고 다윗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용사들을 길러내고 전술과 전략,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피하는 아주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기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전략은 한 가지예요. 여호와께 묻는 겁니다. 아멘.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시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을 실제 왕으로 인정하며 주권을 드리는 자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습니다. 자기가 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께 묻습니다. 이걸 기가 막힌 다윗의 이 믿음과 신뢰가 어디까지 미치냐? 여러분 보세요. 22절부터 또 한 번의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대승을 했잖아요. 블레셋이 다윗에게 졌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해본 싸움이고 이긴 싸움이고 어느 정도로 이긴 싸움이냐?
블레셋이 신과 신의 전쟁 가운데 진 거예요. 여호와와 여기 보면 바알과의 싸움에서 진 거거든요. 20절에 다윗이 바알 브레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그래서 21절에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요 전쟁의 우상 다 들고 그 신이 지켜줄 거라고 알고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그 바알이 그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대승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블레셋이 또 덤빕니다.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왔다. 르바임 골짜기에 다시 편만했다. 그러면 싸워본 대상이고 이겨본 대상이고, 이거는 다 여러분 군대의 장병들의 용사들의 사기도 중천한 데다가 한번 싸워서 이긴 대상에 대해서는 또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께. 이게 다윗의 주를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회사에 갑니다. 어제 갔었던 회사고 또 어제 만났던 사람들이고 아유 뭐 똑같이 대하면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오늘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내가 했던 거래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사귀었던 사람들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싸움, 똑같은 상황, 여러분 똑같을지라도 똑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주님께 오늘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 전략이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여기서 묻습니다.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뽕나무란 말은 바카라는 말입니다. 운다라는 말입니다. 우는 소리가 나는 뽕나무 사이사이에 걷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보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전면전을 하지 않고 뒤로 엄습하여 전략을 바꾸시는 그 전략을 다윗은 듣고 있습니다. 한번 이긴 대승한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은 물었습니까? 주가 왕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요. 아멘.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어제 읽었던 말씀, 어제 만났던 사람들 다 똑같아.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야로.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하루도 24시간을 낮 12시간 밤 12시간으로 쪼개서 주께 묻습니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 낮과 밤이 달라요. 할렐루야. 매일매일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순복하는 주의 백성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돌파와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다윗 안에 이 음란과 여자를 향한 그 첩첩들을 두는 일들에 대해서는 결국 다윗도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할 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집중하며 탐닉하고 있는 것들 주님 앞에 다루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주가 왕 되신 거룩한 주권 안에 오늘도 겸손하게 주의 얼굴을 구하며 묻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를 불러내는 주여주어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완전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왕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윗의 전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주님이 결정하신 것은 성취됩니다. 주님의 지경은 그대로 확장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께 확증하십시오. 주님이 응원하시는 것인지, 주님이 지지하시는 일인지 확정하십시오. 주님이 버리라고 말하는데 끓이고 있지 마십시오. 주님이 취하라고 말하는데 버리지 마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의 왕되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서도록 주님께 순복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이 우리의 오늘의 레마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왕 되신 주권 안에 온전히 순복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오 주여,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알게 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성도의 기업의 풍성이 어떠함과 그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함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지경을 보게 하소서. 탐욕과 욕심으로 그 지경을 확장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름으로 그 지경을 축소시키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안에 탐욕과 게으름을 제거하시고 특별히 종교적인 누룩을, 정치적인 헤롯의 누룩을 제거하셔서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에게 지지받으려고 하는 인정 욕구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우리 오리지널 데스티니,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비전과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주의 자비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주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충분한 은혜 연약한 모습도 자랑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사랑이 죄로 죽은 우리 모습 다시 일으켜 주시네. 주의 은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충분한 은혜 충분한 은혜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